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질그릇에 간직한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스드메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드메. 아마 유경험자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드메 뭐죠?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컨택, 메이크업, 이 세 가지를 줄여서 앞글자를 따서 스드메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날이 있습니다. 결혼식일까요? 결혼식이 아닙니다. 바로 웨딩 촬영이 있는 날, 스튜디오 촬영이 있는 날, 이 세 가지 일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드레스를 챙겨서 메이크업을 받아서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9년 전 2014년 5월 5일 날짜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제 아내와 제가 함께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먼저 결혼한 선배님들의 얘기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은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겠구나 예상하고 메이크업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메이크업 소요 시간을 보니 신부 메이크업은 무려 3시간이 소요가 되고 신랑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의 딱 10분의 1, 30분이면 오케이였습니다. 그 순간 제게 큰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날 하루 어떻게 보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신부지. 나는 오늘 주인공을 돕는 조연일 뿐이다. 나는 오늘 스텝이야.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자 차오르던 지겨움과 짜증이 훅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자유해졌습니다. 온전히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는 없고 부인만 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자기 부인의 날이다. 두 가지 의미죠. 자기 부인, 내 부인이 주인공인 날. 신부의 날인 것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해야 하는 자기 부인의 날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은 그저 오직 신부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오전 10시 반 시작된 메이크업은 오후 1시 반이 되어서야 끝났고, 메이크업을 저는 진작 끝내고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자, 메이크업이 끝나고 촬영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강남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저기 미사에 있는 조종경기장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실내 야외를 다 할 수 있는 촬영장에서 촬영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죠. 자, 여러분 촬영이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유경험자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 오후 2시에 도착을 했는데 대기 시간까지 다 합쳐서 꼬박 6시간이 걸렸고 저녁 8시가 되었어야 촬영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사진 찍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유경험자들 아시잖아요. 쉬우신가요? 진짜 힘듭니다. 저는 촬영하는 내내 제 안으로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신부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신부만. 계속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촬영 끝나고 제가 조커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굳어버렸어요. 아주 화목하게 잘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아무 무사 일탈로 평화롭게 일정을 마무리했죠. 혹시 이 자리에 결혼 준비하고 있는 남자 청년 계시면 꼭 제가 써본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면 싸울 일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속으로 고백하세요. 이제는 내가 없고 누구만 있다? 신부만 있다. 그러면 심하게 싸울 일도 없고 헤어질 일도 없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늘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는 것을 늘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마인드로 준비하면 다툼 없이 끝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덧 벌써 결혼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자, 그날의 승리를 9년간 이어갔을까요? 못 이어갔을까요? 네, 저기 제 아내가 있어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9년간의 부부 생활 속에서
자기 부인을 유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앞섭니다. 내 뜻과 내 생과 내 감정이 자꾸 앞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다투게 됩니다. 결혼하신 남자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참 어렵고 잘 안 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걸, 나를 부인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까지 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이 항상 자기 다짐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다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스튜디오 촬영에서 제가 고백했던 오늘은 나는 없고 신부만 있다는 사실 자기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다짐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자기 다짐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아빠로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고 답답하고 지기 싫고 손해보기 싫은 그 감정이 욱하고 올라옵니다. 본능적으로 어떻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이 먼저 발동한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속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속상함을 바로 터뜨려서 울어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해야만 직성이 풀리든. 그리고 I 성향인 분들, 내향 성향인 분들은 어떻게 하죠? 마음속에 꾹꾹 담아놨다가 참다가 언젠가는 풀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들과 마주했을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일이 찾아왔을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로마서 8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한 절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새 성경이 말하는 공통점 무엇입니까?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반응,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손해보는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육신의 반응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반응과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일이 찾아왔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이 그 일을 주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쭤보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이 새롭게 부임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만 바뀌는 게 아니죠. 정권이 이양됩니다. 정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의 정부로 정권이 이양됩니다. 그러면 권력도 바뀌고 국정 비전도 바뀌고 국정 운영도 바뀝니다. 정부 기관, 부처들의 업무적인 성격도 바뀌게 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분은 우리 이삭 회장님일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잘 알아요. 대통령 바뀌면 대통령 한 명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권과 정부와 비전과 운영과 부처와 기관들이 나라에 나아가는 방향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철에 여러분 투표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놀러 다닐 게 아니라 이 표 하나에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바뀔지 모르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냐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권이 이양된 사람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이양된, 주님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주인이 나였어요. 통치자가 나였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이 내 삶을 그냥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됐죠? 방향이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주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세이비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로드,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의 정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에서 예수님으로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통치자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일어나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내가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다짐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다짐은 믿음인 것 같아 보여요. 결심하니까 믿음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인 척 위장 크림을 잔뜩 바른 나의 다짐일 뿐입니다. 나의 다짐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 답답한 일, 화가 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들을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주관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 가져가서 고백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정권을 이양한 대로 내게 일어나고 벌어지는 문제들도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뜻을 얻고 답을 얻는, 이게 무엇입니까? 소통이죠.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마지막 축도를 받으실 때 목사님께로부터 이런 기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충만하심이라고 듣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내 주, 안내, 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 교통은 무엇입니까? 사귈겨 통할 통,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것입니다. 충만, 가득 찬 상태입니다. 종합하면 무슨 뜻이죠?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오고 가고 주고받고가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린 축복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마지막 축도로 받으면서 파송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받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 묻고 받고 소통하며 교제하는 신앙생활 잘 하면서 일주일 살아가기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도 겪지 않고 살아가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저절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요술램프 지니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 없는 가상현실 매트릭스 나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문방 나아갈 때 내 대신 그리스도인 아바타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 밟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사람들인가?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뭐가 도대체 다른 건가? 아마 여러분 이런 말들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겠죠. 아마 술 권유 받을 때 거절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걸 겁니다. 너 안 마셔? 아, 맞다. 너 교회 다니지? 근데 궁금한데 교회 다니면 도대체 뭐가 달라? 너랑 내가 다른 게 뭐야? 이런 질문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처리하고 내가 주관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주님께 문제를 가져가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맥주를 권하는 친구 앞에서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감정은 어떻죠? 결정하고 싶습니다. 벌컥벌컥 마시고 싶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순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 주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대답하실 수 있어요. 아니, 너의 주인이 술이 아니잖아. 너의 참된 가치는 나잖아. 라고 그런 마음과 음성을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기 부인입니다. 아, 나 술 안 마셔. 다짐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자기 부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다짐은 결코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다짐만 죽도록 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만 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 삶의 문제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주님이. 여기서 신앙생활 승리의 포인트가 결정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영역들이 사소한 것부터 점차 확장되면 아마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릴 겁니다. 와, 너 되게 성숙하다. 예수 믿는다더니 진짜 뭐가 다르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생각, 마음, 감정을 주관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죠. 뭐야, 나랑 똑같네.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삶이냐.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길바닥에서 그냥 들어눕습니다. 자지러집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마냥 예쁘고 귀여우시죠? 하루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시는 분명, 이 시인은 육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요.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른의 눈으로 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잘 아빠 엄마들.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내가 주관하겠다고 악을 쓰고 들어누워서 버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하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도록, 나의 부모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고백이 바로 이것이겠죠. 주님, 언제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로 끌려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이 고통의 잔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 형벌을 앞두신 예수님이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고민과 고뇌와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가져가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가져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답을 받으시고는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감당할 힘이 나에겐 없습니다. 이 십자가 고통의 잔을 받기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지금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길 너무나 바라고 있지만, 하지만 결론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육신, 내 감정이 반응하는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지기 싫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 형벌, 그 문제로 인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앞에 어둠의 감정이 엄습했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모든 어둠의 감정과 생각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결론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따지거나 변명하는 마음이 속에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신이니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우리 안에 받아치려는 마음, 변명하려는 마음, 따지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랑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똑같은 성질을 가졌고 심정을 가졌고 본성을 가진 사람,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연약한 한 사람의 고백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되게 사도 바울을 신격화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물론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이고 본받을 뿐이지만 여러분, 바울은 신이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랑 성정이 같은, 다르지 않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과 삶을 보면 우리는 따지지도 못하고 변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4장 2절의 말씀을,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띄워주시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자, 바울이 여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낙심하지 않아, 이 말은 언제 하십니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찾아온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낙심할 만한 무슨 일을 겪었을까?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음 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자기를 굉장히 변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누군가가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사도 맞아? 너 가짜 아니야?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아?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바울을 의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야, 우리가 사도야 라고 주장하면서 저 바울은 가짜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근거 없이 모함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의 계획만 세우지 실천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공격했고, 또 헌금에만 치중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공격해 왔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계속 이런 가르침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 진짜 사도 맞아?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런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세뇌를 당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교회마다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 거짓 이단 교사들에게 미혹당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결국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이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까?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심하지? 자존심을 내세우네? 자기를 공격한다고 이러는 건가? 자기 사도권위가 낮아져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러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심정은 자존심이 상해서 내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해 편지로 보낸 겁니다.
물론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변호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진짜 가짜 사도가 되면, 그렇게 여겨지면, 이 진실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은 거짓말이 됩니다. 다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가 가짜 사도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들이 예수님을 잃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 직분을 크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선생들은 굉장히 말을 잘했습니다. 달변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에 고린도 교인들은 미혹되고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용당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들이 어디로 끌려가겠는가.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를 지금 변호하면서 복음은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라고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변호는 여러분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야,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호소문이었습니다. 제발 가짜들에게, 이단에게 속지 말라고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더 읽다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6절 말씀.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이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게 그들이 가짜라는 증거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전하지 않는다. 나의 어떠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만 전한다? 예수님만 전하고 선포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이다. 여러분을 섬기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끝까지 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사도입니다. 바울이 이걸 절박하게 호소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있는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진 자기 부인 신앙의 진수가, 아주 핵심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가진 자기 부인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분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는데 이 보물을 전하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특별한 나는 계시를 받았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 줄 알아? 나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나는 깨지고 깨진다. 나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밥상에 있는 질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서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부스러뜨려지고 떨어지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아무 윤기도 없어 볼품이 없습니다. 흙으로만 구웠기 때문에 너무나 잘 부셔집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다? 나는 질그릇, 깨지고 깨진다. 나는 연약하고 깨지고 부셔지고 볼품이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 빛나는 보물이 드러난다. 나는 내 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어서 나는 질그릇같이 날마다 깨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속 안에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이 드러나려면요, 그릇의 겉면이 깨져야 보입니다. 깨지고 또 깨져야 안에 있는 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을 보면 이 7절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하고 있죠? 자기를 또 깨뜨리고 있어요. 7절의 고백을 기록함과 동시에 자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존심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속상함도 지금 이 순간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의 그 고백대로 바울은 질그릇처럼 깨지고 깨지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편지에 담았을까요? 왜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가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좋은 그릇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보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왜냐? 왜 그랬죠? 자기들 안에 보물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드러나야죠. 내가 빛나야죠. 자기가 더 빛나고 자기가 더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속에 가진 게 없으니까 겉만 보여주는 거죠. 진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보물을 간직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 포장지를 찢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포장지를 찢어야 안에 있는 선물이 보이잖아요. 나를 깨뜨립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자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이 8절로 11절 같이 이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먼저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고백이죠? 아까 말씀 첫 번째 서두에서 나눴던 진정한 자기 부인이, 바울의 진정한 자기 부인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까요? 나는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옥죄어드는 것 같고 결코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받았을 때 난 그 일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박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가져갑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 일을, 내 자존심이 뒤로 완전히 뒤집어진 일을 당했을 때도 난 그걸 주님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버림받지 않아요. 나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답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움츠러들지 않는다라고요. 자기 다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이 자기 부인의 믿음, 일상 속에서 한번 적용해서 정말 승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10절 11절 반복되는 말이죠. 나는 낮아지고 낮아져야, 나는 깨지고 깨져야, 이걸 지금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강해지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절대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나지 않는 거예요. 주인공은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어야죠.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난 그저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인 내 안에 엄청난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보물이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깨져야 예수님이 보여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나를 깨뜨리고 깨뜨립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겪는 문제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마음이 무너지는 일, 상처받는 일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삶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도 나를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도, 억울한 감정도, 답답함도, 속상함도 이 십자가 앞에서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드디어 여러분 안에 있던 보물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물이 되는 기적들,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님을 보물로 받아들이는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질그릇에 간직한 보물, 날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깨뜨리며 보물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